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74장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마귀 나를 괴일 때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길이 하나님 손 안에 있음으로 인해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 그러나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지 않는다면 누가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길 가운데 강건하게 기쁘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앞에 무슨 일이 펼쳐질지 모르는, 내일을 모르는 시각장애인처럼 살고 있으나 우리의 영적인 눈은 떠져서 앞을 알지 못하는 내일의 인생을, 그 인생에도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이 등이 되기를 소망하며 주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말씀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사사기서 19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사사기서 19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2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5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2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은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사사기 19장은 새로운 국면의 이야기입니다. 미가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이제 18장의 마무리가 되고 단지파가 단이라는 땅을 얻은 것으로, 물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도 아니고 레이지파 한 사람의 우상 숭배하는 이야기들, 그리고 죄악이 굉장히 관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사사기 18장의 마무리와 함께 사사기 19장부터 끝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비극으로 사사기 역사를 마무리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단초 실마리가 되는 이야기, 출발이 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아마도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그런 시대였음을 말하는 것일 거고, 또 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 사사기 안에서
왕정 국가를 추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제도 위에 계신 하나님이니 제도 왕정이니 혹은 신정 제도니 사사기 시대 같은 거죠. 그런 통치의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통치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가 더 중요함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꼭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어떤 방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그 가정이 또는 그 나라가 사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왕이란 말은 이제 멜레크라는 말인데 통치자, 뭐 다스리다 혹은 심부름꾼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왕이 없을 때 아마 그런 표현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하게 왕의 표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전하는 여호수아의 부재나 모세 같은 지도자의 부재를 말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에브라임 산지 북쪽 에브라임 산지에 구속하는 레위인이 유다 땅까지 와서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첩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에 벌써 당시의 문화 그리고 레위 사람의 타락이 들어가 있죠. 당시의 문화는 첩을 두는 문화였다라는 것을 볼 수도 있으며 동시에 첩을 두는 것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인데 성직자 레위 사람이 하나님의 성물을 관리했던 레위 사람이 첩을 두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필렐레시라고 하는 이 첩이라고 쓰여진 이 말은 사실 다양한 뜻으로 쓰입니다. 서자라는 말도 있고요. 이 서자라는 말에도 이 말을 쓰기도 하고 뭐 간부, 음행한 여인 할 때도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첩을 맞이하였다라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2절 보니까 그 첩이 행음을 했다, 자나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두 가지의 뜻이 있죠. 음행하다라는 말은 항상 구약 성경에서 크게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음행하다, 간음하다, 행음하다, 성적인 타락을 말할 때 있고 두 번째는 이 자나라는 단어가 우상 숭배하다라는 것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우상 숭배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음하다라는 것과 우상 숭배는 같은 뜻입니다. 자,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 뜻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이 행음하다라는 말을 가만 살펴보면 근데 과연 이 여인이 왜 행음했을까에 대한 단초도 제공이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나 뒤에 우리의 본문에는 생략이 되어 있는데 알라 이유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대항하여라는 말이거든요. 남편에 대항하여 행음했다. 그러니까 남편이 먼저 행음한 일들을 한 거예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대부분 그렇게 동의합니다. 하여튼 그 일들이 누구가 먼저 시작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여인이 행음했든지 남편이 행음해서 이 여인이 행음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들이 있어서 이 여인이 다시 친정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넉 달을 머물러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넉 달 동안 지내매 3절에 보니까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히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다정히 말하는 게 도대체 뭘까? 원어를 살펴보니까 말하다는 다바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다바르라는 말은 뭐 하나님의 말씀일 때도 다바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인도하다라는 말도 씁니다. 근데 이 다바르 말하다 어디에다 말하냐면 레브 그 마음에 그 중심에 그러니까 다정하게 말하다라는 건 그 마음의 중심에 말했다라는 것을 다정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재밌죠? 재미없으시죠? 죄송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마음 속을 향해 말하는 것을 다정하게 말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정하게 말하고 설득해서 그녀를 데려오고자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 나귀 2마리 데리고 그에게 가서 여자가 이제 만나게 됐고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이 인도하다라는 말도 나바르입니다. 그러니까 말하다, 인도하다 같은 말이에요. 다발을 한 다음에 그를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자, 그리고 보니 3절에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이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고, 또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난 후에 남편은 아내를 데리러 왔고, 그리고 이 죄에 연속되는 곳에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기뻐 맞이했는지 성도님들 짐작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딸이 안 좋은 일로 이곳에 왔으니, 또 사위가 데리러 왔다고 하니 이 아이의, 이 딸의 인생이 앞으로 다시 괜찮아지겠구나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뭐 이유에 대해서 생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추할 뿐이지만, 어쨌든 이 기뻐하다라는 말, 사마흐라는 말은 진심으로 마음에서 기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그 기뻐하다라는 말만큼 즐기다, 이 상황을 즐거워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이가 온 상황을 즐겨하는 거죠. 자, 4절에 보면 이제 그의 장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합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한 3일 정도를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게 하죠. 유숙하다라는 말은 기본 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밤을 보내게 할 때 유숙하다라는, 그냥 잠시 머무르는 게 아니라 며칠 동안 그곳에서 쉬고 머물고 또 잠을 자게 될 때 유숙하다라는 말을 씁니다. 이 룬이란 말을 쓰는 거죠. 자, 그러고 5절부터 9절까지는 반복의 구절이기 때문에 한 앞에 있는 내용만 이해해도 뒤에 있는 내용은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넷째 날에 이제 3일 동안 머물고 넷째 날에 사위가 이제 에브라임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거든요. 자, 일찍 일어나라고 하는 말은 이제 샤캄이란 말인데, 꼭두 새벽에 일어났단 말입니다. 아침 새벽에, 그러니까 중심의 시간에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빨리 가려고, 이제 아내도 설득한 듯하고 장인어른과의 관계도 회복된 듯해서 일찍 일어나려고 떠나려고 했는데, 그 장인어른이 말리는 거예요. 못 가게. 서운하셔서 그런 건지 걱정이 돼서 그런 건지 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떡을 조금 더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 여기 기력을 돋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사드라는 말입니다. 견고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지지하다. 먼 길을 가니까 너에게 힘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입니다. 자,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십시오라고 말해요. 당신의 길을, 데레크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여정을 떠났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을 하죠. 하루 더 머물면서 둘이 이제 먹고 마시고 또 하룻밤을 더 유숙하며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아주 기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때 이 즐겁다라는 게 야타부입니다. 토부의 동사 형태라고 보시면 되죠. 보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걸 야타부, 이제 즐기다, 좋아하다, 기쁘게 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머물게 한 다음에 이제 머물러라 이렇게 부탁하고 나니 이제 사위가 하루 더 머물러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게 됩니다. 뭐 여기까지는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이고 또 일들이죠. 이 간청하다라는 말은 이제 강권하다라는 말이죠. 어른이, 장인 어른이 강권하니 하루 머물게 됩니다. 이제 5째 날에도 또 아침 일찍 일어나요. 돌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또 장인 어른이 또 못 가게 같은 패턴으로 막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좀 즐기고 기력을 돋우고 내일 갔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또 그날도 저녁 늦게까지 좀 오후까지 먹고 마시다가 출발이 조금 늦어집니다. 자, 내일 가라. 이제 내일 가라. 그러는데 10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 다섯째 날 오후에 떠난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 인도하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뜻대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늦은 시간에 떠난 것이 이 비극적인 사건의 이유가 되게 됩니다. 오늘은 이 본문에 우리들의 이야기 속에는 다 나와 있지 않지만 이번 주 우리가 사사기를 읽으면서 살펴보게 될 텐데, 어쨌든 이 비극적인 이야기는 아침 일찍 떠난 게 아니라 오후에 떠나서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가 그럴 때가 있죠. 조금만 더 늦게 가면, 조금만 더 일찍 가면 내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텐데, 내가 조금만 실수하지 않았으면, 뭐 이런 일들이 있는데, 어찌됐든 이 조금 더가 이 비극의 이야기의 큰 이유가 됩니다. 자, 10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납니다. 그리고 어디에 이르렀냐?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습니다. 여부스는 여부스 족속이 다스리던 땅인데요, 유다 지파에게 분배되었던 땅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가 여부스 사람들을 밀어내지 못합니다. 그 여부스는 그래서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는 땅이고, 후에 다윗 왕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 때 이 예루살렘이죠, 여부스 땅을 차지해서 이 땅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여부스가 곧 예루살렘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안장 지은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 함께하다라는 말이 아바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호흡을 맞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첩과 그 첩을 데려왔던 레위 사람이 호흡을 맞췄다라고 하는 아바라는 단어를 쓴 것을 보면 좋은 관계를 회복한 후에 마음이 맞은 다음에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1절 보면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 해가 지려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조금 더 빨리 출발했으면 여부스나 기브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 바로 갔을 수도 있을 텐데, 참 이 시간이라는 게 우리가 어떻게 결정할 수 없는, 그리고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시간 안에 들어가 있는 것도 우리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일상 속에서 우리가 선택하고 걸어가는 시간에 하나님의 도움이 있기만을 바라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 태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르거든요.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더 겸손하게 되고 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게 되는 듯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오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마침 좋은 시간에 맞춤 맞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시간 속에 운행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선택한 시간,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의 레위 사람과 이 첩의 이야기는 그 시간이 그들의 비극의 시간이 됩니다. 자, 여부스에 가까이 갔습니다. 여부스는 이방 민족의 땅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종이 에베드가 그 주인에게 이제 부탁합니다, 청합니다. 이 청하다라는 게 간청하다, 간구하다, 나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좀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여부스 사람의 성읍에 들어가서 여기에 좀 유숙했으면 좋겠습니다. 룬이라는 단어를 쓰죠. 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종의 말을 들었으면 어쩌면 이런 비극이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방 사람이라고 하는 이 노크리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낯선, 생소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문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서 벗어나 있는 그런 땅을 말합니다. 여부스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니 우리가 여기로 들어가면 안 되겠다. 우리 민족들이 있는 기브아나 라마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시간도 그렇고 선택도 그렇습니다. 여기 일견 보면 참 좋은 선택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렇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왕이면 다홍치마인 듯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리스도인과 함께 사업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고, 또 이왕이면 목사님이라면 더 신뢰를 갖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래, 나를 잘 아는 사람, 또 나와 잘 맞는 사람을 택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게 엄청난 비극이 되거든요. 같은 민족인데, 같은 신앙을 공유하는데, 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인생에 말할 수 없는 슬픔, 비극이 일어나고, 이 이야기는 민족과 민족이, 지파와 지파가 전쟁을 하는 그런 아주 슬픈 이야기로 연결이 됩니다. 자, 기브아로 가자. 기브아는 이제 뭐 언덕이란 뜻이 있고 베냐민 지파에도 있고 또 저 위쪽에 여러 지파들에 있는 땅이기도 합니다. 자, 기브아로 가자라고 결정을 합니다. 이방인들의 땅이 아닌 기브아로 들어가자. 13절 또 여기서 또 선택하죠.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족하자라고 할 때 기브아로 가까이, 기브아를 향해 가게 됩니다. 자, 14절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이 속하다라는 게 이제 하야 동사죠. 베냐민과 함께하는, 베냐민에게 속해 있는, 베냐민에 있는 이런 의미죠.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에게서도 있었던 이야기고 지금도 뭐 유다 민족은 아니지만 구약 성경을 가지고 만든 꾸란에 보면 나그네에게 대접하는 것이 그들이 행할 수 있는 최고의 선 중에 하나예요. 성경은, 구약 성경은 아주 반복해서 연속적으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선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당연히 나그네가 있을 때 아브라함이 나그네인 줄 알고 대접한 그들이 천사였고 또 하나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그네를 선대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들어가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슈브, 돌이켜서 수로 우회해서 그렇게 들어갔는데 넓은 거리에 앉아 있는데, 이 넓은 거리는 라하브라고 해서 뭐 모두가 볼 수 있는, 모두가 다 볼 수 있는 성문 저작거리, 이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야샤브 이 세 명이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환영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율법, 문화, 사랑, 배려, 정의, 공의, 하나님의 나라가 전혀 없는, 같은 민족인데 다른 지파 사람들을 선대하려고 하지 않는 이 베냐민 지파 이야기를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글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눈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은혜, 섭리의 말씀이 있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냥 쭉 읽어 나가는 그런 본문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냥 쭉 읽어 나가서 아 그렇구나 이런 일이 있구나라고 하는 거기에 숨겨져 있는 복성 같은 이야기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일상에서도 그냥 평범하게 했던 나의 말이 누군가의 심장을 저격하는 말이 되기도 하고 또 그냥 일상 속에서 당연하게 선택했던 것들이 최악의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안에서 레이지파 사람의 타락과 그리고 이미 전쟁하지 않았지만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동포의 민족의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는 하나의 민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 마음들을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의 문화와 함께 타락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레이지파가 첩을 택하는 것.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의 시간, 그 시간 안에 들어가 있는가, 나의 시간 속에 들어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 또 선택을 나는 하는가, 아니면 내가 내 바람대로 나의 시간을 선택하고 결정하는가. 또한 우리가 뭔가를 결정할 때 어느 곳에 머무르고자 할 때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그런 오늘이기를 바랍니다. 선택이 계속 반복되면서 안 좋은 쪽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으나 선택이 계속 비극을 향해 치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선택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 거기에 가면 주님이 계신 선택, 그것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샬롬 평강을 구하고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셔서 모든 선택의 순간 내일을 알지 못하고 앞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선택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오늘 되기를 축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이주민들과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청년들은 선택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배우자를 선택해야 하고 또 직장을 선택해야 하고 또 여러 가지 결정해야 될 일들 참 많은데 우리 청년들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선택과 함께 해 주십시오. 그 선택을 통해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하루아침 하루 앞 한치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우리들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오늘 또 이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그네들이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레이지파의 그 사람이 나그네로 기브아 땅에 머물렀을 때 아무도 영접하는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물론 다음 본문에서 누군가 영접을 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의 나그네에게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두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이제 병원에 입원하시고 내일 수술을 해야 되는 우리 박영희 성도님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께서 선한 쪽으로 이끌어 가시는 선택이기를 소망합니다. 최고의 희극, 최고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그 박영희 성도님을 통해서 드러내 주시기를 소망하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수술하는 기간이나 또 병실, 또 간병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쪽으로 우리의 방향이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혜는 무엇입니까? 일상적이고 또 당연하게 선택하는 것들 속에서도 슬픈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선택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편으로 우리의 인생의 길이 향해지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 찬양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오늘의 날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날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